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들을 때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제 남편은 도무지 변화의 조짐이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제 자녀의 믿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제 자녀는 지금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보통 예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외침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은 너의 딸이 어디 있느냐? 내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난처합니다. 그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차적으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전진 속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구원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던 중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 더 가까이로 와서 절하며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실만 한데 이번에는 더 냉혹하게 여인을 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인격 모독이다, 인종차별이다,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비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은 분명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매달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만큼이나 더 놀라운 반응을 이 여인이 보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와 같은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면 자신의 자녀의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예수님께 간청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성경은 그 시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냥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을 좀 보내십시오라고 간청할 만큼 그렇게 여러 번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관심 없는 것처럼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더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심한 거절을 보이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주인의 상에서 함께 앉아 먹기 합당한 자가 아닌 줄 압니다. 저는 오히려 그 주인의 상 밑에 있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와 같은 자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만으로도 제 딸이 능히 낫겠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도 합당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할 만한 그 모든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도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간구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아버지를, 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으로도
족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면 어찌 제 자녀가, 제 남편이, 제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겸비한 태도로 우리 자신을 크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추고, 또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큰 능력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그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간절한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만한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를 주 앞에 구하오니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면 어찌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왕이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참되고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보연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우리 지숙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집을 잃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겠사오니 작은 은혜라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